자, 앉으시고 제가 먼저 존 챕터 20 verse 21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킬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증거자, 특별히 삶 가운데 경험하고 행하면서 증거하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우리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그 열매로 증거할 수 있도록, 증명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조금만 낮춰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5월 첫째 주이고요. 첫째 주 주의 만찬을 할 때는 저희가 복음 시리즈에 관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 복음을 좀 더 이해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네, 됐습니다. 증거할 텐데요. 예전에 그런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청년이 의문을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 의문을 갖는데, 물론 대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거 있죠.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얘기를 복음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정말 법 없이 살만큼 선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모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고, 아무리 악하게 살고 정말 거짓말하고 정말 악을 다해도 예수님 믿으면, 특별히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천국 간다. 이거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복음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되는 거고, 아니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복음의 일부만 설명 듣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듣고 그렇게 질문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답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누리는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운전면허를 따기 땄는데 운전 하나도 못해. 그거는 소용없어요. 운전면허를 땄으면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을 경험해야지 그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삶을 제대로 소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착한 삶과는 정말 하늘과 땅의 수준의 놀라운 다른 삶의 결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은 그 강도,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몰라요.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다는 그거 얘기 가지고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어떻게 그런 진리를 왜곡하는지 모르겠어. 죽기 전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 강도는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저주하고 나를 구원해라라고 하지만, 그 다른 강도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선함을 알아봤고 그것을 인지했고, 그 순간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시는 죽음을 당장 주는 것을 한탄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능할 줄 알아요? 내가 실컷 놀다가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을 거야, 그게 된 줄 알아요? 절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그 죽기 전에 믿는 그 강도의 마음은 잘은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 목숨 하나 하려고 부지하지 않고, 다른 강도는요, 지금 나 살려내라 라고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강도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살고자 그렇게 힘쓰지 않았어요. 오직 그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이 강도의 죽기 전에 믿음, 이 고백은요, 난 죽기 전에 믿을래, 이거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이해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5월 첫째 처음 시작하는데, 이거는요, 이 복음을 이해하는 마지막 단계, 통치. 우리가 복음 훈련 전도할 때 창조와 타락과 속죄와 그 다음에 통치, 4가지 내용이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마지막 통치부터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속죄의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타락에 관한도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그 내용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의 복음은 성령을 받음으로 온전해진다. 영어 표현이 구글이 번역해 준 건데 여러분께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the gospel there are so many things, the atonement, the forgiveness, sin, that is good news, but when you receive the Holy Spirit, that is completion, that is the whole gospel, not just the forgiveness, sin. When you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re is meaning. That is, after that, we apply the forgiveness.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부활주일을 잘 지냈는데요, 부활주일 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상황들이 다른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시점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왔는데 돌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막 달려가서 굴에 가보니까 정말 이 무덤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울지 마라, 내가 살아났다. 그렇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더니 날 잡지 마라. 그리고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마리아가 그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해서, 우리 지난주 부활절 설교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말로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이런 방 속에 무서워서 예수님 부활하신지 모르고 그냥 문을 꼭 닫고, 이게 안식 후 첫날 저녁이거든요.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마리아가 증거했는데도 그 무덤이 변 것을 확인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꽁꽁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꽁꽁 무서웠던 그 제자들의 문은 닫혀있어.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문을 열었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통과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그렇게 꽁꽁 숨어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그런 담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듣기에는 너무나 황당할 거예요. 정말 예수님 부활이 정말 믿기지도 않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제자를 보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영광을 누리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의 몸을 입는 그러한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께 육체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보내셔서 힘들지만 이 땅에 오셨어요. 그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는 결코 귀한 일이지만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은 뭐예요? 우리 다 같이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루 3끼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자고 그랬는데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요한 빼고는. 이런 제자들이 정말 그러한 예수님 보내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앞에 영어로 얘기하면 22절 He breathed on them. 그들에게 숨을 쉬면서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거 뭐 생각나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은 흙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브레톤 아담한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계 4대 강이 흐르는 그 엄청난 큰 동산이거든요. 거기에 모든 동물의 이름도 지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생기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불순종하다가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 결국은 흙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따지 못하고 생명나무를 따므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동에서 쫓겨나고 그 생명나무는 화영고물을 지켜주게 됐단 말이에요.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시간 예수님께서 후 하고 제자들한테 지금 바람을 불어넣는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그 순간 이들이 성령을 받는 건 아니고, 성령은 언제 임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하신 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숨을 쉬었다고 이들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되게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제 그들은 이제 성령을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후심을 부르신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뭐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생기를 받는 거예요. 생기를. 새로운 삶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치셔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얻는 그런 약속의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치심 있는 자들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와 싸우느냐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부활의 몸을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거든요.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받아야만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을 받는다는 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좀 교리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성령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경배와 높음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영혼들만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죄인들과 허물진 거, 더러운 거, 조금이라도 여러분 깔끔한 친구들은 막 이게 막 뭐 떨어지는 거, 뭐 몸에 이거 막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도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알고 우리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화영거물에 에덴에서 다 갇혀버리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근데 거하는데 이거는 뭐냐? 계속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시고 거룩히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육신을 가진 죄인들의 몸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은 예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운행했고 다윗에게도 임했고 사무엘에게도 임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그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차원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 항상 24시간 함께 하시는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쓰기 위해서 그냥 도구적으로 성령의 은사처럼 그런 임재가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존재로 내게 완전히 임재하시는 것.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른 조건 말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 보혈의 피가 있는 것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한번 성령이 오시는 것, 오순절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보편적인 성령의 일하심이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 우리 이해해야 돼요. 자, 그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해하게 되는데, 이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오셔요. 자, 찾아볼까요? 성경 1 Corinthians chapter 12:3. 고린도전서 12장 3절.
First Corinthians 12:3 우리 함께 ESV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refore, I want to understand no one speaking in the Spirit of God ever said Jesus is accursed, and that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in the Holy Spirit. 성령 3절. First Corinthians 12:3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마리아 성도들이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마리아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에 있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길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보면 베드로가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가는데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너네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바울이 이 제자들하고 좀 얘기해 보니까 성령 체험 못한 것 같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성령의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들은 분명히 제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밖에 하지 못했어. 근데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요한이 침례 요한의 증거하되 내 뒤에 오신 오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는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침례를 주니까 그들이 성령에 임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자, 이게 되게 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있지만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건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요 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청소년 부흥회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저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 우리 학생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때 나도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부흥회 할 때 설교 끝나고 막 열심히 같이 기도했어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흥회 3일째 되는 날 정말 다 불을 끄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을 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믿긴 믿었다고 했는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결이 다른 삶, 그런 새로운 삶으로 나를 알던 친구들도 제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알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기간이 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들을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방을 해성해서 그 다음에 이들한테 놀라운 권능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권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들이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들은 성령을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보냄을 받아. 사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도라는 뜻이?
아폴로 스토리예요. 예, 보냄을 받다라는. 제자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스승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히 12제자들을 불러내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3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가 됐으면 아포슬로, 이제 보냄을 받아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를,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거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그냥 성령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은 건데, 그건 마치 뭐냐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해요. 내가 새로운 삶을 알았어. 저 형제를 알았어. 그러면 그 친구를 알아. 그래서 이름도 알고 성격도 알고 직업도 알고 장래 희망도 알고 뭐도 알아서 이제 앞으로 나가 결혼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연애할 때 하고 이제 결혼을 완전히 했어. 그리고 24시간 한 집에서 돈도 같이 나눠 쓰고 자녀도 같이 양육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완전히 totally different life. 그냥 데이트하면서 아는 거하고 정말 언약의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차이예요.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을 아는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하고는 그냥 데이트에서 가끔 만나는 거, 자주 만나면 하루에 한 번 만나고 종종 만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그렇게 한 사람을 아는 것과 그 사람과 결혼해서 날마다 한 집에서 사는 것, 모든 것을 공유하고 사는 그런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통치, 그 성령의 다스림,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근데 성령님은요 또 인격적이세요. 우리한테 막 억지로 이거 해야 돼, 억지로 해야 돼,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도 안 하시고 시키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길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에 그 인격적인 성령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라이프가 훈련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chapter 2 11, 12. 자,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저 한국어로 읽을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에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지식과 세상 판단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요. 근데 이 성령님을 받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성령을 의지 않고 세상의 영으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지식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그것이 세상 종교예요. 참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참 복음이고 그것이 즐거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받게 되면 그래서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껏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했던 것처럼 그런 고난스럽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삶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중풍병 걸린 자에게 그 중풍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뭐 얘기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23절 요한복음 다시 가서 우리 본문 말씀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아주 신비한 말씀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우.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천주교에서 신부에게 고해성사 해야지 내 죄가 용서받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죄 용서받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면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처럼 속죄의 복음은 성령을 받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면, 설득력 있는 복음을,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면 소용없어요. 생명이 전달 안 돼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 생명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 복음 외에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뭐 건강해도 그들은 복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삶으로, 아무리 돈으로, 미모로 잘 꾸며봤어도 그 안에는 자기만 모르는 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맨날 반복받는 얘기해서 미안해요. 교회 나가도 그냥 억지로 나갔어요. 안 나면 혼나니까. 근데 중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너무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저분과 같은 분이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였어요. 삶과 말씀이 일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제 귀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죄책감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 들은 복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죄책감과 죄에 찌들렸던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음으로 완전히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삶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전도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의 15년 동안 거의 교회 안 빠지고 다녔어도 그동안에는 억지로 갔었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전도사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는 정말 죄 사함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을 얻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의 지혜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찾겠습니다. 1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네.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 4, 5.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함이라. 내 말과 전도함이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원고에 의지하지 않고, 원고 쓰느냐고 시간 보내지 않고 정말 더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제자들 세상에 나아가서, 어둠의 세상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이게 증거하다 보면 이거 다 잊어버리게 돼요. 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숨을 내며 시르되 누구의 죄든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3년 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잘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보냄 받아야 돼요. 이 여름에도 또 단기 선교로 가든지 봉사로 가든지 한국으로 가든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한. 이 주일 예배는 뭐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 우리 운전하다 보면 가스 다 쓰면 또 가스 충전해야 되잖아. 우리가 세상에 한 주간 살다 보면 연약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찬양 잘 준비해서 말씀 잘 준비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붕붕붕붕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 증거할 때 세 번째 시작. 속죄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제 용서함뿐만 아니라 제 용서함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되 정말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무서운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고 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 남으시도록 제자교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보냄받은 사도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매주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적용 질문, 이해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